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스트 올리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스트 올리원은 에스더입니다. 아름다운 여왕 에스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에 있어서 저스트 올리원이 어딜까요? 에스더의 저스트 올리원은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더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였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 삼촌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더 하면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뭘까요? 에스더 2장 7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떻게 양육하게 되느냐는 저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드게가 나중에 네가 우리 백성을 외면했을 때는 우리 백성은 구원받고 넌 죽으리라 해서 협박해서, 거의 협박 같지만 협박해서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경은 2장 7절 말씀이에요. 잘 양육을 받았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왕후는 이제 왕비긴 왕비겠지만, 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비는 왕들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근데 와스디가 안 갔어요. 그래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나중에 이 에스더서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의 규례입니다. 이제 왕후가 된 다음에 나중에 에스더가 그런 정도 완전 왕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올라가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 왕의 규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게 뭐예요? 왕의 규례를 내가 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만일 에스더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스디는 뭐예요? 와스디는 왕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왕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서 폐위되고 말았어요. 네, 그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하겠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여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잘 양육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랬습니다.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계략까지 다 짜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줘.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뭐예요? 왕의 규례. 왕의 규례는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건 죽음이에요. 또 왕이 불렀을 때 안 오면 폐위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왕의 규례를 어기고 모르드게 삼촌이 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결국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더가 6장에 보면 에스더 6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왕의 역사를 읽어줍니다. 왕의 일기를 읽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읽어주냐면 왕이 암살 당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왕에게 고해서 그 목숨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기를 들어요. 이 일기를 듣자 아하스로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친구 어떻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을 받게 돼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돼서 이제 저렇게 돼서 하만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해요. 결국 하나님의 규례를 따랐더니 에스더는 왕에게 더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권력의 2인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10장에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까지 되냐면 모르드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종족에게 안위를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안위를 주었다 그랬어요. 위로를 주었고 안심을 주었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크게 다다르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안위를 줘야 되겠다. 자, 많은 사람들 창세기죠. 네. 창세기 50장에 보면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에스더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부르라고 하는 이 부르절이라고 하거든요. 제비를 뽑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르절을 만들어진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에스더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그 잘 양육했던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세상의 규례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규례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양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양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도 물려봤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에스더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함께 또 좋아요, 또 구독, 알림 꼭 해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꼭 알리셔서 이 성경 공부가 더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